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팔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제를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뒤로 가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피와 물을 주셨습니다. 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가 이제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양심의 참소를 면하게 해주죠.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7장 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11절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접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이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담에게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에 두려움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물의 피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우리 양심에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참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소를 예수의 피로 덮는 거죠, 여러분. 덮죠.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을 육체로 믿거나 아니면 감정으로 믿으면요,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에 참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그만한 성질을 내도 아니면 내가 남을 악하게 평가를 해도 그것은 언제나 양심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참소로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레위기 17장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접촉이 양심에서 되고 마음에서 되려고 하면 주님의 피를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양심이 평강하게 되고 의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피는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라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가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 대신 드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에 참소가 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 피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참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의로운 보혈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는 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은 그냥 지나가죠. 두려움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남을 판단했다고 가정해봐요. 주님, 이 판단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을 사용을 하고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면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여러분. 못 쳐다봅니다. 우리 양심이. 죄가 있으면서 쳐다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냥 참소가 오는데 그 참소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죄를 지어요. 육체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멈춰지지를 않고 또 제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저 집사님은 주님을 절대로 인격으로 부르지 못하고 인격으로 믿지 못하고 인격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인격으로 믿으면요 어떤 죄를 졌든지 참소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잠잠케 하잖아요. 그때 주님을 영에서 양심에서 부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성을 이렇게 하면서 영성을 하면서 아버지는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반드시 우리는 양심에 안에 주님의 양심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르니까 양심의 죄의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는 받으신 거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인격을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를 받아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양심이 평강해지거든요. 의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내 생명이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욕망의 말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가 성질이에요. 성질이 나면 우리 양심에 그것이 죄죠, 여러분요. 남을 깔보거나 판단을 하면 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찔림이 오죠. 캥기는 말이죠. 그 캥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접촉할 수 있냐, 하나님을 접촉,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절대 못 부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혈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은 보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용서를 죄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거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거든요. 간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주님의 피가 내 양심에 적용이 안 되면 주님을 양심에서 믿지 못하고 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보혈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이 그냥 은사로 믿든가 지식으로 믿든가 감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어도 돼요. 피가 필요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양심으로 섬기고 양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안에 주님을 양심으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양심은 마음이고 또 영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안에서 주님 그렇게 부르고 늘 양심을 열어놓으면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나는 내 죄가 틀렸을 때, 그러니까 그의 뜻에 죄라고 의식이 되는 한에서 우리가 양심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여요. 내가 남을 판단을 했구나.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했구나. 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남을 헛뜯었거나, 그 다음에 남을 판단을 했거나, 그러면 그냥 동시에 양심 안에서 참소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 참소된 죄에 대하여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가 받으셨으니까 내가 그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셨음이 분명한 걸 우리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포한다랄까요? 사실로 인정이 되면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버지가 그냥 앞에 계시거나 하늘에 계시거나 내 옆에 계셔도 주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가깝게 양심 안에서 만져져요. 그냥 멀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고 선한 양심과요, 정결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양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부를 수도 없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제물의 피를 흘리면요 어디서 흘려야 돼요? 성소 앞에서 제단 앞에서 흘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제단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흘려 우리가 평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겨진다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보혈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목적하에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해요. 이렇게 보면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처음에는 수시로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면요 그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양심이 찔린 거 알 수 있죠, 내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받으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의로운 마음으로 그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라 부르면요 육체로 부르든지 뭣도 모르고 부르든지 감정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절대 심령으로는 못 불러요, 여러분. 심령으로는 못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보혈과 피와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어디 앞에 쓰게 해요? 여호와 앞에 쓰게 한단 말이죠. 여호와 앞에 쓰게.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혈의 기중이 여기지 않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요 아직 양심을 사용해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육체와 그냥 지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떠한 때문에 부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육체로 부르거나 우리 혼에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는 양심에서 부르면요 양심에 대해서 제가 의식이 되면요 보혈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수의 피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구약에 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인하여 누가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의 목숨을 가져가서 예수의 목숨을 가져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 내 양심이 참소가 멈춰지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주님을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한 구멍에서요. 우리가 참소가 있는데 아버지를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양심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그거의 보혈이 적용이 되면 그거에 멈춰줘야 되고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분은 절대 영으로 주님을 못 부르는 분이구나.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말이나 여러분 말을 하고 살면 육체의 말이나 여러분 말은요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붕붕 떠서 농담을 하고요. 또 남의 말을 시기하고 그럴 때 그냥 양심에 참소가 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죄인 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늘 바라봤어요. 성전에 뭐예요? 주님의 인격에 그 임재가 있고 그 인격이 머무르는 그것을 늘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속이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참소가 올까요? 안 올 거예요? 와요. 그런데 그냥 양심이 화인 빠지면요 안 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양심으로 주님을 절대 못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불러요? 감정으로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감정으로 만들어서 부르거나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왜 나는 주님이 가깝게 만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 실은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을 뭘로 접촉을 해요? 초기에는 우리가 은사로 진동요고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그냥 잠시 우리를 하나님 교회 안에 이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니고데모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영을 사용하고 너가 끝나고 영으로 영의 인격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 사정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의 속성은 영의 구성은 뭐냐라면 영교, 양심, 그 다음에 직관이 있어요. 직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양심은요, 우리 마음의 일부고요, 영의 일부예요. 이렇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혈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요 영으로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중요해요. 보혈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가 의로우시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안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양심을 깨끗게 하면 문제거든요. 양심을 깨끗게 하면 문제거든요. 양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영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뭡니까? 우리 양심이죠. 우리 마음이죠. 양심이 마음 깊숙한 곳에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게 하면요 늘 주님을 가깝게 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늘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안 만져주고 지금 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그 인격이 나에게 가깝게 그냥 만져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보혈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소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로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참소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우리가 그 죄를 인식을 안 하니까. 우리 육체는요 죄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의 감정도 죄를 인식을 못한다고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수준에서 인식을 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양심에서만 진정한 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요 정결케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가지고요 어떤 죄가 내게 지어졌더라도 언제나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끗한 양심이에요. 늘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되면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까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17장이었죠. 17장 4절입니다.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언제나 제사를 드리면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망문으로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는 우리가 결국은 회막이라는 것은 그렇죠 모일을 회잖아요. 모일을 회잖아요. 그죠?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이 인격이 있는 이름이 장막이에요, 여러분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거기에 자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해막은요, 여러분요,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하는 데요? 만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장막이 있고 해막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막이라고 말해요, 해막이라고 말해요. 해막이라고 모세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막은 만나는 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의 피를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접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인격, 내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고 영의 인격을 알면요 그 인격에 그 영의 인격에 비추어서 죄거든요. 영은 깨끗해요. 의롭단 말이에요. 거룩해요. 우리 육체는 그냥 욕심과 두려움만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내 생각만 알아요. 내 생각이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영에 비추어서 내 말을 하면요 그거 죄잖아요.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말이 있고 내 말이 있잖아요. 육체의 말은 뭐냐면 욕심의 말이에요. 성질의 말, 두려움의 말이 육체의 말이에요. 내 말은 뭐냐면 내가 심장 속에 지식으로 취해가지고 취하여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어쩌더라. 그런단 말이죠. 내 생각은. 그죠?
그런데 내 육체의 말은요 죄예요, 죄. 그런데 내 생각의 말은요 죄예요, 자기예요. 우리가 굳이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주님을 늘 우리가 영의 인격을 알고요. 영의 인격을 알고 그 영의 인격에 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붕붕 떠서 감정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영을 무시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감정으로 쭉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김월배 권사님이 영의 인격을 알고 그 영의 인격을 벗어난 육체의 말은 죄로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내 지식의 말은, 또 내가 감정이 붕붕 떠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은 내 말이란 말이죠. 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늘 이 영의 인격을 아는 사람이 내 말을 하면 믿음을 떠나게 돼요. 그 인격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새버려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은 죄는 아니지만은 나잖아요. 죄는 아니지만은 거룩하지 못해요. 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늘 주님의 인격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계속 다른 사람이 농담을 하거나 자기 말을 계속 해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주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사시는 분이구나. 그걸 의식하지 못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의식을 하게 되면 뭐예요? 죄로 고백을 해야죠.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나를 나타내려는 어떤 이트 있는 말을 하고, 내가 감정이 붕붕 떠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피를 뿌려야 되죠. 내가 의식을 하는, 내 말이라고 의식을 할 때 그때 죄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제입니다.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 예수의 피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을 접촉을 하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 양심이 깨끗게 됐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전혀 막이 없거든요. 중간에 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양심이 깨끗게 되면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고요, 양심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안 되려면 보혈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혈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보혈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드리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뭐냐라면 내 육체를 끝내는 거예요. 내 육체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안에 죄의 능력과 사망의 능력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 안에 문제고, 피는 내 안에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시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가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실 때 내 양심이 안 짓눌리거든요, 여러분.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잤던 그들의 재물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께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다른 데서 잡을지라도 피를 다른 데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피는, 예수의 피는요, 해막에 그 제단 앞에서 드리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뿌려요? 휘장 앞에 7번 뿌리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망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불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단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는 흡족한 향기로운 제물이죠. 전혀 흠이 없으니까 만족스럽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요,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셨어요. 죄와 인간이지만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혈은 어때요? 우리 대신 드려주는 보혈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님의 피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피를 못 먹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만 쓰게 한단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을 위하여만 써야 돼요.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서 피가 빠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피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어야만,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만요, 하나님은 합당해요. 합당해. 죄가 있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합당하지 못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소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와야 돼요. 양심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심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참소를 느껴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느껴야 해요. 항상 양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양심을 영으로 하나님을 믿냐고 주님을 부르냐고 그랬어요. 양심으로 부르는 것이 영으로 부르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의식이 되는 모든 것이 보혈이 적용되고 보혈이 온전히 믿어지면요 그냥 아버지하고 내는 내 양심 안에서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 양심 안에서 하나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정결되지 못하면요 믿음의 관해서는 파선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네요. 우리 영만이, 우리 양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써놓은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어진단 말이죠. 육체는
뭐가 채워질 때 만족해요. 우리 혼은요, 자기가 어떤 설득력이 있을 때 자기가 흐뭇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요, 내 참소가 끝나고 죄가 멈춰질 때, 죄를 내가 온전히 이길 때 영은요 가장 평강하고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기쁨과 영의 기쁨은 달라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그 시작은 주님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했어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넘어간 거죠. 속하였다 이 말이죠. 대신 내가 예수의 피를 너의 목숨 대신 받고 죄를 덮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은 생명이 우리 대신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안 죽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뿌려져요. 하나님 앞에. 다른 데 뿌려주면 죽어요. 사망한다 이 말이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절대 먹지 말고요. 그냥 땅에다가 피를 흘리고 덮어버리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게 해요. 오직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피가 온전히 적용이 되면 지금 여러분이 영성은 이런 거구나. 양심 안에 영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피를 통해서 온전히 내 양심이 깨끗게 되고요. 의로워지고 사망이 전혀 걸림이 없을 때 그냥 아버지가 나와 내 양심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함께 하시네. 그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거저 자기 목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줬단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목숨 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잖아요. 14절입니다. 모든 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재물을 잡으면요 반드시 제단으로 가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염소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소위 말하면 물고기라도 이렇게 뭘 잡고 동물을 잡았다, 닭을 잡았다, 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그 피는요 A형, B형 그렇게 있듯이 그 성향이란 말이에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먹었다는 것은 닭의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피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스 6장. 육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더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항상 성경은요 피와 십자가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혀 걸림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피를 위해서 속죄를 하시고 또 그 속죄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뭐냐 하면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의롭지 못하면요 양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 안에 성결의 능력이 있고 죄의 능력이 있고 사망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끝내는 것은 이게 내 안에 죄의 능력을 욕망의 능력과 성질의 능력과 사망의 능력을 끝내는 것은 핍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셔요. 아까 옆구리를 찌르 우리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여러분. 피도 적용이 안 됐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안 끝나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짓게 돼요. 우리가 성질이 있죠. 성질이. 내 원함대로 안 되면 성질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영은요 그걸 따라가는 감정이 있고 옛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옛사람이에요. 그 감정 안에 들어가면 성질을 내버려요. 그런데 영에는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면 성질이 안 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버리면 우리는 보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알고 있다가 3년 후에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그러면 그게 소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과 십자가를 늘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성질이 안 죽은 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질을 따라가는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죽여버렸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질이 심각하면요 성질이 어디서 나와요? 욕망에서 나오죠. 원함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자체는 원함이란 말이에요. 이 원함이 있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원함대로 안 되면 아픔의 감정을 내 감정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원함대로 안 되면
감정 안에 들어가는 성질을 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요.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은 내 영 안에는 감정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영으로 영을 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의 육체가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사람이 우리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광을 죽음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죠. 자아를 사용해버리면 절대 욕망이, 자아는 내 감정의 어려움과 결국은 내 소리잖아요. 내 말을 하고 내 감정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요, 절대 내 안에 욕망이 안 보여요. 욕망이 안 보여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 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 안에 있으려면요, 육체를 살거나 자기를 안 살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버려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아가 육체로 살든지 자기로 살든지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막 감정에 취해갖고 살아보면 자기로 사는 거잖아요. 몸의 욕망에 따라 막 살아버리면요, 죄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럼 죄를 안 살고 자기를 안 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인격이죠. 영의 인격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욕은 뭐예요? 내 안에 채우려는 사랑이에요. 정이잖아요. 정과 욕심, 뭘 누르려는 탐심이 욕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남수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서 일하시면서 나를 어필을 하려고 계속 어떤 이제 나를 잘 보여보려고 이제 어떤 농담을 막 이렇게 한다고 가지고 해봐요. 이게 반드시 그걸 중단을 해야 돼요. 그걸 중단을 하게 되면 내가 몸에 속아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원한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몸이 푹 가라앉아 있는 것을, 몸이 푹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농담으로 메꾸려고 내가 계속 어떤 말을 해요. 계속 이 말이요, 중단이 안 되면 내 안에 정과 욕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의 말씀이죠. 대부분 자기를 사용하고 살아버려요. 그러면 절대 이기는 생명을 못 살아요. 죄를 못 이겨요. 십자가를 지려면요, 반드시 자기를 중단을 해야 돼요.
자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영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정과 사랑을 채우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예수 안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금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정이 마음 안에서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욕심이 보여야 되잖아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걸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 김영신 권사님이 아주 무료하고 좀 정이 고프다고 가정해봐요. 무엇인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딸에게 전화를 하면 딸에게 전화를 하면요 자아를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함께 살려면 뭘 하라고 그래요? 처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용하지 말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가을이라 쓸쓸하고 내가 된 것이 없고 무엇인가 흡족한 것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어느 면에서 백화점에 가고 또 엄마 아빠도 없다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자아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영심 성도는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안에 존재하는 정을 주여 이것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영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욕망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딸하고 주 안에서 평강 중에 내가 통하고 싶다.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안에 육체를 사용해서 자아를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고쳐져요? 죄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정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요 정이 그 정욕이 사랑을 채우고 싶은 것이 감정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딸하고 막 이렇게 부비고 그다음에 먹여주고 그럴 때 그 감정이 몸에 남아있어요. 몸에 남아있어요. 이 정이 감정과 합체가 돼가지고 그걸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요 이 정이 고파서 딸에게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전화를 했는데 딸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걸 뭘로 바뀌어버려요? 죄로 악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철저해야 여러분. 그걸 계속 사용해버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절대 내가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그냥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 정이 모르고 욕심이 모르고 못 박았을까요? 구체적으로 내 몸 안에 정과 욕심을 찾아서 가리켜서 그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렇죠. 이거 안에서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해버리면 안 알아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면 정이 고프면 김영신 권사님이 딸에게 전화하고 아들 전화하고 그냥 거기에 쓸쓸하니까 텔레비 봐버리고 친구 만나러 가고 계속 자아를 사용해버리면요 내가 정과 욕심을 지고 갈 수도 없고 못 박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제 종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는 양심을 끝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양심을 끝냅니까? 정과 욕심을 끝냅니까? 그렇죠. 정과 욕심이 죄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정과 욕심을 끝냈다고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내 영은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영은요 정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감정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정과 욕심을 이기려면 감정 안에 옛사람에게 안 들어가고 영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끝나요, 여러분. 못 박아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 있는 한은 정과 욕심은 계속 존재해요, 안 해요?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정과 욕심의 종살이가 되어버리고 이기지를 못해요. 이제 그 부분을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제가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파대에 말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육체의 사랑입니다. 육체에 채우고 싶은 사랑과 그 다음에 탐심은 뭐냐면 에피디미입니다. 욕망, 원함. 그러니까 자녀를 뭘 빼내고 뭘 이루기 위해서 뭘 욕심으로 뭘 키우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커가지기 위해서 욕심 없이 키우는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렇죠? 욕심 없이 어떤 영의 부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다시 가봐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 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변합니다. 절대 예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누리는 것은요 내게 능력이 오고 내가 막 능력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 혼에서 누리는 것은 내가 계속 칭찬을 받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떠야지 누려요. 그러나 영으로 누리는 것은 뭘로 누려요? 평강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그걸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렇죠. 나는 정로한 목사님이 너무 자아를 사용할 때가 많으셔요. 많이 저는 기도해요. 계속 몸이 붕 떠서 육체하고 합체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셔버리네. 저러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 정과 욕심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요 어떤 환경이 오면 그망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그렇죠? 어느 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김영식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안에서 주님을 누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예민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죄도 보혈이 적용이 돼서 의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영이고 의와 더불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내하고 딱 반을 나눠서 주님과 딱 붙이는 것이 연합이죠.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간절합니다. 계속 다 자기로 살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깊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 속으로 못 들어가듯이 주님께 깊이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그럼 나는 만약에 정남준 원사님이 계속 감정을 사용해서 사신다고 할 때 저희 영의 믿음이 달아나버리고 의로움이 달아나버리고 자기로 자기 말을 해버리니까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영에서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영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온 말을 그냥 이렇게 탁 가셔버린다든가 감정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사용해버리면 반드시 보혈로 가야 되거든요. 보혈로 가면 내가 평강해지잖아요. 내 양심이 예민해져요. 그럼 내가 정을 볼 수 있고 욕심을 볼 수가 있죠. 내 원함과 내 채우려는 사랑, 우리가 정곡고 욕심 뽑지 않습니까? 가을에 울적할 때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갈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도모를 해버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지 않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마음 안에서 찾아내서 존재하잖아요. 이걸 도모하지 않고 죽음에 못 박아느니라. 주님의 끝나기를 원하고 내 드렸느니라. 그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삶이 우리 권사님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안 되면 뭐예요? 절대 신앙은 전진하지 않아요. 영성은 되지 않아요. 예수는 안 누려져요. 천하인간의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놔두고 영적으로 성장되고 예수가 누려주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것만 설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뭐 혼은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6장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5장까지는요 단 복수를 씁니다. 외적으로 죄를 지어버린 거.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외적으로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안에 있으면 죄의 능력이에요. 밖으로 나와버리면 뭐예요? 죄예요. 밖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청소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단수예요. 죄의 능력.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욕망의 능력이 있고 사망의 능력이, 연약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건 능력은요, 능력에 따라 내가 감정으로 나와서 내 자아를 살해버리면 피해 적용을 해야 돼요. 죄를 지어버렸으니까 참소가 와요.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십자가로 이겨야 되죠. 만약 오늘 이거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 설교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죄에 대해서 고심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성질을 내버리면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안 내야 되겠다. 기도하고 여러분 성질이 나오면요 기도해야 돼요. 피에 관한 말씀을 믿고 피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욕망이 정 고픈 거 있잖아요. 정. 그러니까 이강희 권사님 아들이 엄마 마음 안 알아주고 자기 며느리한테만 뭘 사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정이 안 채워지니까 성질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자꾸 아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정을 채우려고. 그러면 자아죠. 그럼 채워버리려고 쪼아대니까 그건 죄니까 보혈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에 있는 정은 어때요?
정의 능력이죠. 인격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끝나도록 주님께 밀어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그냥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까? 내 안에서 정이 보이고 욕망이 보여야만 못 박아집니까? 보여야죠. 이게 실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아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지 않고 실직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가 영 안에 늘 보혈을 적용해서 영 안에 있으면요,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 욕망에 대해서 내 감정이, 그러니까 영의 체험이고 그러면 영이 깨끗함을 아는 사람, 아시는 분은요, 내가 이 욕망을 따라가는, 정을 따라가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강희 권사님 아들을 쪼아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에 아이가 나를 이렇게 엄마밖에 없어. 그럴 때 옛사람은 감정은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 안에 들어가 버리면 너 나한테 잘해라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요, 내 영은 정욕을 따라가는 옛사람, 그죠? 감정에 대해서 끝내버리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체험이 있고 영 안에 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욕망이 나오고 내 허전함이 나올 때 이거에 대해서 영은 안 따라가게 옛사람 감정을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천하인간의 죄를 이길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못 이겨요. 좋게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자기가 감당을 해버리니까요. 온전한 얼굴인가요? 다들 자기가 지어버리고 당해버리는 그런 얼굴인가요? 그래도 우리 생명 식구들이 피와 십자가는 잘 몰라도 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최고 예뻐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유심히 봅니다. 그런 것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남자는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뭐가 쌓이면 이렇게 좀 예민해져. 정욕에 대해서 예민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다 반대로 풀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고 죽음에 넣어야 돼요. 이거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 정남준 권사님 고기 좋아하시죠? 한 2달 고기 안 먹으면요, 여기서 뽀짝뽀짝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요? 올라오죠, 여러분. 그렇죠? 안 채워지니까. 그러고 그냥 정은이하고 정이만 잘 살아버리고 전화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정 고파요, 안 고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깨끗한 거래요, 깨끗이 못한 거래요. 자다가 그러면 그 정을 존재하잖아요. 그죠? 마음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이걸 주여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은 끝내버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이걸 죽음에 내줘야 됩니다. 주님이 끝나시기 위해서. 끝남이 작용이 되도록. 아멘? 그 욕망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뇌하시고 성경을 보고 주여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영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고 그죠? 영 안에 있으면 이걸 죽음으로 취급이 돼야 안 돼요. 영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 실은 주님이 끝냈어요. 예? 그죠? 그런데 내가 영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난 걸로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여겨져요. 아니 내가 만약에 손명수 권사님한테 십자가에 계실 때 손명수 권사님하고 주님하고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물어봤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서는 같이 있으려면 논리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었으니까 내가 함께 있었지요. 그래요. 감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성화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나도 있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늘 영의 인격 안에 누림을 받으면 그죠?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은 함께 두셨구나. 영에서 인정이 돼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도 영에서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돼요. 감정으로 돼요. 늘 영의 인격 안에서 사실로 여겨지니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인격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영을 조금 누리신 분은 죄에 대해서 안 따라가는 영이다. 그럼 그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끝났구나. 그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은요 의로운 영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했잖아요. 그 체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았구나. 그죠? 내 안에 영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산 영이에요, 아니에요? 산 영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 안에서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에서는 알아집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죄를 따라가 버리거든요. 옛사람을 차려낼 수 있어야지 죄가 이겨져요. 성질 가지고 많이 보셔요, 여러분. 그러면 알아져요. 자기 욕심대로 안 채워주면 그냥 자기 나와버리잖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흐뭇한 거에 대해서. 그 쾌감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어요, 감정은요. 그래서 욕심은 육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반대로 이 감정에서 안 채워지니까 그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냥 성질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두려움을 느끼고 당했던 감정이 있어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그렇죠? 몸에는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런데 자녀가 어떤 부분을 할 때 내가 몸의 감각을 그때 아픔을 가지고 있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염려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를 따라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못 박힌 실제를 여러분의 영에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감정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영으로 돌이키고 그러면 성질이 죽어져요. 깨끗이 못한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영에서는 이 깨끗이 못한 정욕과 두려움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평생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내 평생의 소원은 참소가 끝나고 죄가 못 박아져서 제 능력이 정의 능력에 우리가 안 따라가서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9절입니다. 왜 7절 보면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죄를 안 따라가고 몸에 있는 죄가 실직이 됐냐? 무용지물이 됐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영안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뭐죠? 세상은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뭐죠? 그런 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손명숙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인격과 육체를 손명숙 권사님 속에서 분리해낼 수 있어요? 못하죠. 주님과 우리를 절대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못 박히죠. 우리 영은 그러니까 영안의 지금 영안의 고백입니다. 영안의 고백. 못 박혀서 영원히 함께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못 가져요? 먼저는 보혈이 적용이 안 되고 늘 못 받아들이지 않고 늘 영의 인격을 벗어나 자기로 자꾸 살아버리니까 그래요. 이거의 안에 영의 인격에 있을수록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로 보면요 부모의 속성 우리에게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힘이 있을 때는 안 나오지만 힘으로 나를 통제하다가 안 나오지만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손명숙 권사님이 엄마가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셨듯이 그냥 두려움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왜 활개를 치냐면요 살면서 뱀을 보고 친구 죽은 걸 봐갖고 이 감정에 옛사람에게 그거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두려움이 감정하고 합체가 되면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사실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때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각을. 그렇죠?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나보다 다 나이 많이 많으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아주 평강 가운데 있고 의로운 가운데 있고요. 육체는 세포가 죽어져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몸이 딱 식어지기를 제가 바라고 있더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욕망이 많고 자기 괜찮은 사람은요 건드리면 자기가 나와요. 조용하지 못해요 교회가. 우리가 좀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알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안 나오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에 가면 욕망이 많거나 잘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요. 그래야만 그 동창회가 잠잠해요, 조용해요. 아니 시끄러워요. 동창회에 잘난 사람이 많이 동창회에 오면요 계속 자기를 소외시키거나 알아주면요 막 싸움이 나더라고. 조용한 동창회가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가만히 있다가 언제 자기가 나오던가요. 성질나니까 술을 먹고 이제 그 본성이 나와가지고 막 땡짜를 부리더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지혜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영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다. 영안에서는.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지 이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져. 여러분의 영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영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안 따라가는 인격이죠. 아멘. 이거 죄의 능력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죄의 능력은 피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겨요. 정남 전사님, 십자가로 이깁니까? 피로 이깁니까? 피로? 십자가로 이기죠. 죄의 능력을요. 사막이 우리를 덮칠 때는 십자가로 이깁니까? 양심의 참소가 됐을 때는 피로 이깁니까? 피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이 부분에. 이 피와 십자가가 이미 우리 영 안에 존재하는데 믿음 위에 존재하는데 해달라고 뺐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요 마음이 안 비워지고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종은 뭐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욕망이 끌려다니고 성질에 끌려다니고 사망에 끌려다니고 그 영으로 안 돌이켜서 그래요. 자꾸 옛사람에게 자기를 감정에 허용을 해버리니까 그런다고요. 감정에 허용을 하고 또 예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양심의 두려움이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아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비판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안 흔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육체가 목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에 자꾸 끌려다니면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에 꽉 잡혀버려요.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는 뭐냐면 해보려는 냅니다. 아까 로마서 6장은요 해보려는 납니까? 죄를 따라가는 납니까? 죄를 따라가는 나예요. 그런데 여기 나는요 율법,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드리려는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형이죠.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죽어라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와 우리를 함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내 해보려는 것이 못 박았어요. 영에는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해보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내는 해보려는 냅니까? 새로운 냅니까? 새로운 나예요. 나를 안 믿는 나, 해보려는 것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돌이켜버리는 나.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런데 영안에는 존재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안에서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해보려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안 해보려는 나예요. 영안에 영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내는 해보려는 냅니까? 해보지 않으려는 새로운 납니까? 새로운 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해보려지 않고 그가 이루시도록 내놓고 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영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계속 성장이 되고 이건 죄를 통해서 뭘 불러드려야 돼요? 의로움을 불러야 돼요. 평강을 불러드려야 돼요. 양심이 깨끗게 되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으로 쳐다볼 수 있고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여러분 참소하면 아버지를 쳐다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양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봅니다. 양심에 참소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셔야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를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가깝게 만질 수 있고 전혀 거리감이 없죠. 그러니까 피는요 화목제물입니까? 끝내는 제물입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십자가는요 화목제물입니까? 끝내는 제물입니까? 끝내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끝내는 제물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요 여러분이 양심에 참소가 있을 때 그다음에 죄에 끌려다닐 때 피와 십자가가 밝게 알아져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을 하시고 살아야 돼요.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막 강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으니까 적용을 하고 꼭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